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늘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채움 이룬 세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충신으로 살아가다라는 큰 주제 아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위협과 타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충신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분들이 결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주 결혼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분들께서도 결혼 소식이 있어서 우리 신혼마을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식을 다니다 보면은 많이 듣게 되는 축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뮤지컬의 원작인 소설은 로버트 스티븐슨이 지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헨리 지킬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명한 의학 박사에 막대한 부를 가졌고 심지어는 잘생긴 외모까지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본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성공한 남자가 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너무나 고상하고 거룩한 척 살아가지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억누를 수 없는 쾌락에 대한 욕망, 아주 추악하고 음란한 본성이 꿈틀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약물을 만든 후에 자신의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을 이렇게 분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약을 먹고 에드워드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하이드가 된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밤거리를 쏘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성적인 타락을 즐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면 다시 약을 먹고 점잖은 지킬 박사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처음에는 이 이중 생활이 너무나도 짜릿하였습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지킬로, 밤에는 욕망을 분출하는 하이드로 살아가면서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이드의 힘이 점차 세어집니다.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이드의 본성이 나와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킬 박사는 내면을 잠식해버린 괴물을 이기지 못하고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지킬 박사의 모습이 혹여 저의 모습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지체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설교할 때는 얼마나 고상한 척 보입니까? 얼마나 충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저도 저 혼자 있는 순간이 되면 제 안에 있는 하이드가 막 꿈틀대고 튀어나오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지체분들께서 고민해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추악한 욕망이 그들 내면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끊어내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 다 거룩한 충신으로 살아가는, 충신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바쁘고 시끄러운 노동자들의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아주 거대한 신전이나 도서관이나 관광지가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골목마다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염색 공장마다 뿜어 나오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치 삶의 현장과 같은 곳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염색 공장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었던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돕던 이방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는 이제 이 여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두아디라시아에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 이 두아디라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길드라는 곳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설교에서도 많이 언급하였듯이 이 길드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런 우상의 문화와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고 길드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고 잘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니,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니 겉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굳게 지켜라,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시편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오실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신다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곳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호신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라고 믿으며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이라 생각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그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두 눈이 불꽃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이 두아디라의 도시의 이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두아디라는 염색 사업과 동시에 이 주석을 만드는, 이제 동을 만드는 금속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대장장이들이 금속을 이렇게 재련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광로의 맹렬한 불꽃이었을 것입니다. 이 불의 역할은 광석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1000도가 넘는 불이 있다면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되고 순금인지 가짜금인지 한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그 눈빛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겉모습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내면까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난 주석도 동일하게 두아디라 길드가 만들어내던 최고급 청동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두아디라는 군사 무기를 만드는 강력한 청동 기술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이 청동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그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은 심판과 통치를 의미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빛난 발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짓밟아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두아디라 성도들은 길드 조합장의 눈치를 보고 아폴로 신의 저주를 두려워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폴로보다 내가 더 높고 길드보다 내가 더 강하다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오늘날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은 강하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어떠한 통치보다도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충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충신으로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멈추지 않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칭찬 중에 내용만을 본다면은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무려 4가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섬김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4번째 인내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모두 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칭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도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식어버리고,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또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형식만 남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왕년에는 회장도 했어. 나 왕년에는 임슬이랑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어. 나 왕년에는 수련회 때 밤새 기도했어. 라고 많은 분들의 청년분들이 이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과거를 추억함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신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했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섬김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멈춰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4가지 영역이 골고루 다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4가지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과거 완료형입니까?
우리가 올해 충신으로 살아가다라는 주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장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성장이 있으신가요? 신앙의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한때 달리기를 즐겨 하였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 보는 재미가 더 즐겁다 보니 요즘 전혀 달리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LSD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LSD가 Long Slow Distance의 약자인데요. 길게 천천히 먼 거리를 달리는 훈련을 말합니다.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편한 속도로 1시간, 2시간 꾸준히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심장의 크기가 키워지고 온몸의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만들어져서 강력한 지구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을 결코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서 이들이 영적인 LSD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에도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꾸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한 번에 경험하는 전력 질주와도 같은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매일 큐티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작지만 삶 가운데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매일매일 시간이 쌓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모세혈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LSD 훈련을 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근육이 우락부락해지진 않지만 이 몸 안에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엄청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이 사랑의 모세혈관, 신앙의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생겨서 어디서든지 어디를 향해서든지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달리기를 할 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달려나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님의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혼자 뛰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훈련하는 가운데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 생각하고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듯이 믿음이 확 커졌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하고 꾸준히 섬기고 끈질기게 인내하였더니 어느새 영적 성장이 튼튼해져서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충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오늘 말씀하는 묵상 한 구절, 내가 오늘 지체에게 건네는 따뜻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인 LSD 훈련 과정일 것입니다. 이 훈련이 점차 쌓여나갈 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지치지 않고 세상 어떤 그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완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충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께서 이러한 영적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라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였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이 책망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 믿음, 인내, 섬김이 넘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실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11개에 나오는 악한 여왕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름부터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름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에는 성적인 행위가 반드시 동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자란 이세벨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바알 숭배 문화가 크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이룬 이 악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모두 죽이려고 하였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지원하여서 엘리야와 싸우게 하였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고, 또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든 것, 이 대표적인 것만 해도 너무 어마어마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녀가 저지른 악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를 들어오게 하고 죄악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세벨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를 건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마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달콤한 말로, 달콤한 유혹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꼬드겼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 모임에 나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사랑하여 주실 거예요 라는 말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문화라고 포장하는 것,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유혹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용납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가만히 두다, 방치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다는 핑계를 가지고 죄를 묵인하였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얼굴 붉히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용납하게 놔둔 것이지요. 두아디라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지만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서, 또 직장 가운데서 승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계신가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적응이라 부르고 지혜라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행음이라고,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 죄악, 행음이 가득 찬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혹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2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먼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겠죠.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혹여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 신앙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데요, 그 상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한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세벨의 말을 따르면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참여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진짜 권세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세상 유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27절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정교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철장, 즉 쇠 몽둥이 한 방이면은 한 방에 박살나는 것이 이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마치 로마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이 질그릇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철장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이 로마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을 이제 파괴하는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치 사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상급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로마의 군대는 승리를 상징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깃발에 별을 그리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캄캄한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오기 직전에, 아침이 오기 직전에 빛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 떴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둠이 끝나고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켜낸 충신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찾아오시고 가장 밝은 빛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이 새벽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충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나오는 이것은 소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동안의 청년부 공동체는 충신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충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멈춰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점차 자라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충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하게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 내가 은밀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오늘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비록 좁고 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 끝에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유혹을 이기고 나의 충신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고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에 이 칭찬을 듣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유혹과 타협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진짜 충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세벨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벽별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거룩한 성장을 멈추지 않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